느부갓네살 왕은 엄밀히 말하면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느부갓네살 1세는 느부갓네살 2세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인데 이 느부갓네살 2세가 아버지 나보폴라살과 함께 아수르를 정복하고 또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중근동 지방의 최대 강대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애굽과 아수르가 대단했는데 그 나라가 쇠하고 이제는 바벨론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2세는 공중정원 들어보셨어요? 예, 화면에 나온 것처럼 공중정원이라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지금은 물론 이것이 남아있지 않고 잔해만 남아있지만 피라미드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 공중에서 마차들이 경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건물을 BC 6세기에 건설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바벨론 제국을 뭘로 표현했어요? 황금으로 표현했습니다. 황금. 그 정도로 찬란한 문화를 건설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아주 불안해하고 번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마음에 항상 불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까? 반면에 아수르나 애굽이 또 언제 힘을 키워서 자기를 공격해 올지 모르고 자기 내부적으로도 대적자들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번민했습니다. 중국의 자금성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자금성에 가보면은 저 넓은 왕의 왕궁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객이 나무 뒤에 숨어서 나타나서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를 전부 비워버리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왔다가 밤에 침범할지 모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 넓은 왕궁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산소도 못 마시고. 그것이 바로 세상 권력자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계 최강대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세계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고 기대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술사, 점쟁이, 술객들을 전부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번민하노라.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꿈자리가 사납고 이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러자 술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하시옵소서. 뭘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꿈을 말하지 않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거짓말을 꾸며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문제는 어떤 해석을 해온다 할지라도 이 해석이 누구 해석이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고서를 보면 맨 뒤에 해석이 답이 나오잖아요. 문제가 있고 답이 나와. 그러니까 그 답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꿈은 있는데 누구도 답은 알 수 없으니까 해석을 해왔다고 중구난방으로 말하는데 누가 압으로 해석을 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꿈과 해석을 세트로 알아맞히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꿈도 말해주지 않고 꿈을 알아맞히고 머릿속에서 꿈 꾸면 어떻게 알아맞혀요?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나타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리라. 느부갓네살 18번이 뭐냐면 너희 몸을 쪼개고 거름더미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과격하고 정말 교만했으면 세계 왕인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자기 말대로 안 하면은 다 그냥 죽여버리고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안을 그냥 전부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술사들이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하는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들은 바벨론에 내놓으라는 점쟁이들이었지만 스스로 한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 어찌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해석까지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할 수 있는가?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더 화가 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꿈을 알아맞히는 사람도 없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화가 나고 자기는 답답하고 괴롭고, 그러니까 막 신경질을 보내면서 전부 죽여버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꿈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술사들이 말했잖아요.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 그것을 왕 앞에 보일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지 않는 영계에 있는 신적인 존재, 그분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오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평소에 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 어떤 정말 영역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 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5, 16절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고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왕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제게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수사들은 꿈을 말해주지 않고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냅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다니엘은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꿈과 해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장 사건에서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도 채식과 물만 먹었어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와 청명을 주시는데 다른 술사들보다 10배나 지혜와 청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의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게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침내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고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무슨 작전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도록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요? 그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왕의 꿈을 알아맞추게 해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18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잡시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맡겨놓은 것처럼 그냥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막 자기 공적을 자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시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왕의 꿈을 알고 해석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꿈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 밖의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올해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할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취직 문제나 결혼 문제나 자녀들 문제나 양들 문제, 건강 문제 어느 것 하나 자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구정에 외숙모에게 인사 갔다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제 조카인 유성웅 이제 2m 되는 형제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 거의 잘 안 나오는. 그래서 왜 성웅이가 없어요? 항상 거기 있었는데. 그랬더니 외숙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심장 수술하다가 쇼크가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키가 못 자라서 막 2m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 정기 검진을 하는데 이번에 2번째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다가 6시간 수술했는데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만 불쌍히 여기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제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어요. 성희가 눈을 뜨면서 엄마 사랑해 그러더랍니다. 감사한 것은 성희 형제가 겸손하게 계속 기도해 달라고 그동안에 그렇게 뺀질거리던 애가 기도 부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학 오기 위해서 삼수했어요. 그리고 또 약대 가기 위해서 또 삼순과 사수를 해서 약대 오고 나니까 이제 자기 인생이 평탄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제 성홍재와 통화하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직도 의식은 돌아왔지만 자기가 스스로 앉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고비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반드시 예배 드리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겸손하게 돼가지고 우리는 내 호흡을 내가 주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LA의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코비 브라이언트. 우리 임요셉 선교사가 임요셉이 아니고 누구죠? 강요셉 선교사가 근무하는 그 직장에 코비 브라이언트 헬리콥터가 맨날 왔다 갔다 한대요. 그 사람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다녀요. 돈이 하도 많으니까 자가용 타고 다니지 않고 헬리콥터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뉴스 보셨죠? 그 헬리콥터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자기 딸과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거기서 떨어져 죽었다고. 자기 아내는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상태인데 죽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농구 선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이지만 그 구름 악천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나쁜 비행기도 아닐 텐데 떨어져 죽었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세, 불쌍히 여기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친구들과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한 사람이 정말 과부에 한 맺힌 심정으로 기도해도 들으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기도인데, 두세 사람이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임하셔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경우 보세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뭐 가진 거 있습니까? 그러나 120명이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망가지가 부도해도 새벽에 나와서 합심해서 새벽 기도하고, 또 금요일날 부르짖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기도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놓고 안 나와. 우리는 성령의 그릇, 불이 타오르더라도 함께 있어야 불이 타오르잖아요. 함께 나와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밤에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음이로다. 다니엘이 꿈을 보고 꿈의 해석을 보고 나서 뭐 때문에 기뻤겠어요? 왕이 큰 벼슬을 한다 그랬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의 상을 받게 되었구나. 아파트 몇 채 주실까? 나에게 무슨 장관 자리를 줄까? 이것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런 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이 기뻐한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신상에 무엇 때문에 기쁘다 뭐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나라는 망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망하시지 않구나. 우리 하나님은 유대 땅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이 땅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꿈을 주시고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의 최고왕의 왕이요 그의 손아로 모든 세계를 다 주무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온 나에게 영안을 열어서 느부갓네살도 알지 못하는 그 꿈의 비밀을 가르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감사하고 이 비천한 나에게 그 비밀의 커튼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다니엘 시대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유다니엘 목자님은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교수님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술을 마시고 부끄러운 사건을 당했죠.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름을 다니엘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정말 잘 바꿨어요. 누가 바꿔줬는지 모르지만 잘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술을 마시게 한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며칠 전에 술을 마시고 계단에서 넘어져서 두개골이 깨지는 큰 사고를 당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다니엘 목자님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 믿고 과감하게 딱 술을 거절하고 절대 회식 자리에 술을 마시지 않고자 결단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이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니엘서에 계신 하나님은 BC 600년 전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지금 2020년에도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유절 심포지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마침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30절에서도 내게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왕 앞에 가서는 자기를 좀 자랑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일부러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더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높이셨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고요. 그들의 주시는 태풍과 또 바람과 태양을 주관하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농사를 주관하는 이 느보신이 있습니다. 느보신 때문에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 느부갓네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의 신보다 우리가 믿는 신이 위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이 당신의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일개 소년에 불과하고 다니엘 앞에 서 있는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의 제왕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다니엘은 목자와 같이 느부갓네살은 마치 1대1하는 양처럼 앞에 앉혀놓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31절부터 45절은 다니엘이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31절부터 35절 시작. 왕이여, 왕이 그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성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꿈에 본 환상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상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본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은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상상도인데 머리는 황금,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새,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머리는 황금, 이것은 바벨론 제국,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황금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메데와 바사가 나중에 하나로 합해지는데 바사가 돼, 페르시아 제국이 돼요. 페르시아 제국이 은과 같다. 바벨론은 오늘날 어디예요? 이라크 지방입니다. 바사는 오늘날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라크와 이란이 교만할 만하죠. 옛날에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나라인데 미국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세 번째, 발과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라고 했습니다.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가 통치한 그리스.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쇠, 로마가 강력한 힘으로 그냥 여러 나라를 짓밟아서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는 또 흙과 쇠가 섞여 있어요. 로마도 계속된 것이 아니라 로마도 나중에 분열이 되어가지고 여러 나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는 지금 황금처럼 아주 찬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나라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황금만큼은 하지 못하고 은같이 될 것입니다. 바사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도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될 것입니다. 로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분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손대지 않는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손대지 않는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깨뜨리고 그 신상의 잔해는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신상을 깨뜨린 돌이 온 천하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 등 여러 제국들이 강성했다가 망하고 손대지 않는 돌이 나타나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4절 시작.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국은 전부 왕들이 나라를 건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하는 나라는 인간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건설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세상 나라들은 왕들이 칼과 창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합니다. 인간이 죄악되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나라도 시간이 가면 부패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에 본 것처럼 바벨론 제국은 금처럼 화려했지만 70년 후에 망했습니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70년 후에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포로 바사의 고레스가 다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잖아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진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죠. 진나라가 몇 년 간 줄 아세요? 15년 갔습니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흉노족을 막고 분서갱유, 자기 나라밖에 없다. 그 전에 책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자기밖에 없다. 그 자기가 영원하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방궁을 만들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짓는데 100만 명을 동원했어요. 아방궁 짓는데 70만 명을 동원했어요.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영원토록 살아야 되겠는데 자기 몸이 늙어가니까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라고 막 다그치니까 신하들이 수은을 갖다 줬어요. 수은을 먹고 40대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다 정복을 해가지고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어요. 근데 30대에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어요.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대단하게 보여요. 만리장성만 봐도 만리장성은 달에서 사진을 찍어도 나온대요. 달에서 사진을, 지구로 사진을 찍어도 만리장성이 찍혀요. 그처럼 엄청난 건데 15년 만에 망했다니까요. 그것을 만든 진시황은 40대에 죽었어요. 인간 나라와 세상 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손대지 않는 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개입되지 않는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이나 은처럼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노시나 철처럼 강하게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돌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옥과 말구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세상 왕들처럼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같이 되셨고 일생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사람들은 버렸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리빙스톤, 산돌이라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건설한 나라는 엄청나게 큰 돌이지만 죽은 돌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자기도 죽고 그 나라는 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분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산돌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나라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4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요절 말씀 44절 시작.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산돌이 되신 예수님을 기초로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어떤 자로 취급을 당하는가, 그것은 영원한 삶에서 작은 순간에 불과해요. 그러나 산돌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야심을 가졌어요. 계속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죽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나사렛 예수요,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해서 자기가 정말 세계 황제가 되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유배돼서 죽었어요. 힘이 정의가 아니고 군사력이 진정한 힘이 아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희생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영원한 나라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오래가는 거예요. 당장은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고 빼앗고 하는 사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비우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죠. 황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철처럼 대단하지 않고 돌처럼 초라하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보름이 됐죠. 브라질에서 남남미 수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우리 전 시몬 목사님 아들 전유사 선교사도 칠레 지부장으로 저기 참석했는데 17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미는 가난해가지고 수양회비가 어떤 이방 양들은 자기 한 달 생활비보다 수양회비가 더 비싸요. 브라질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 174명 중에 24명은 왕복 80시간을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80시간, 8시간이 아니고 80시간. 우리는 3시간만 넘어도 수양회 갈까 말까 막 난리를 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80시간을 왕복을 하면서 수양에 참석하고도 너무나 기뻐가지고 저렇게 막 찬양을 하고 기쁨에 댄싱을 하고 천국잔치와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메시지를 전한 아르헨티나의 니콜라스 목자는 12살 때 마약과 술과 성매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탕자 중에 탕자죠. 그는 결혼을 하고 딸이 태어났지만 밤에 유혹문화에 빠져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UBF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생수 되신 예수님 만나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열심히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볼리비아의 로렌조 목자는 요한복음 14장 길 대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한 자매와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다른 여자와 채팅을 하며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UBF 목자님과 성경복음을 통해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양들을 섬기는 성경성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남미는 어떻게 나라가 세워졌느냐? 원래 인디언들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황금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를 가서 식민지를 세워가지고 건설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탐욕과 음란으로 시작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남미 수양회를 가면 이 양들이 소감 발표를 할 때 너무나 죄가 많아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돼서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UBF 중에서 현지인들이 계승해서 스텝 목자가 되고 자기들이 다른 나라 가서 개척 역사를 섬기면서 계승 역사가 잘 이루어진 데는 남미예요. 과거의 그토록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가난하고 아무것도 보장이 없지만 복음만을 들고 가방 들고 가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 가서 개척하고 그곳에 복음 역사 이루고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총칼을 가지고 와서 힘으로 정복하고 금을 빼앗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몽골 UBF의 임마테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후예들은 지금 술과 또 정욕과 유흥에 빠져 방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30년 전에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몽골은 지금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런데도 양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다음 사진 보면 이게 몽골 일부의 지난 작년 성탄 예배예요. 일부만 있는 게 아니라 3부까지 있는데 양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벌써 30가정, 이방 현지인 목자 가정만 30가정이 된대요. 몽골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이전에 침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몽골 목자들은 유목민의 기질을 발휘해서 세계 어디든지 가서 복음 역사를 섬기는 아주 적응력 있는 그런 백성이래요. 말만 타고 가서 막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보내놓으면은 그냥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현지 목자들이 여러 몽골의 대륙들을 개척하고 또 가까운 중국 이곳에 선교사로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봅시다. 세계 열강들이 앞다투어 핵무기를 만들고 또 경제력을 무기 삼아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 잡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어떤 세상의 나라도 황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훅 하고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과 또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건설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나서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46절 47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금과 황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세계 최강국의 왕이 포로로 끌려온 소년 다니엘에게 엎드렸어요.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너희 하나님이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상을 베풀고 또 모든 지혜자들 위에 어른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왕들이 화려하고 권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화면에 봤던 몽골의 임마트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공대를 나왔지만 선교사로 가서 법학을 전공해서 그곳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국회의장이나 장관들이 가면 이분이 통역을 해요. 그리고 한 몽골어 사전을 그 교수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완주분인데 대학 시절에 방황하다 예수님 믿고 몽골 선교사로 가는데 하나님이 크게 높여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관래 선교사님 소개했는데 저는 세종학당 노시 세종학당이 그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탔다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전 세계 180개 서정학당 중에서 하나 뽑힌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참 일 감당하니까 서정학당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처럼 살 때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높이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최강대국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 계시를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다. 너도 영원하지 못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건설하신 메시아 왕국만이 영원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과 번창한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건설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우리도 영생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초청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참된 신이 되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세상 영광만을 바라보고 기가 죽고 또 스스로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능력과 지혜의 주관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이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2020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